네, 기막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번째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오늘 6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것, 네 번째가 오병이어, 다섯 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맹인 고치신 실로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 살린 거겠죠. 7가지 표적,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보여주는 건 메시아다 그런 뜻이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 눈을 확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뜬다라는 것은 구약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만 2번 나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35장 5절인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다. 구약에서 맹인 눈 뜬 거 없죠? 신약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메시아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뜬 맹인이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뒤에 한번 보세요. 32절 9장이에요. 오늘 9장 32절 33절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로 왔다. 이게 보냄받은 자죠.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실로암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눈뜨게 하신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고백이 여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치유 방법이 특이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뭐 고치기도 하시는데 여기서는 진흙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6절 7절이 단서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가 생각나요? 창조가 생각나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우리 몸을 만드시는 것 마찬가지로 눈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고 실로암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실로암 이름에 단서가 있잖아요. 7절에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 받았다. 아까도 설명했죠. 어떤 거예요? 시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죠. 포위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밖에 샘이 있다니까 그거를 기혼샘 그래요. 거기는 물이 있는데 포위하면 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대비한다고 히스기야 터널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돼. 발견돼가지고 히스기야 터널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물 흐르는 거 지금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한다 곳이 어디예요? 실로함.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은 보냄받은 생수죠. 바깥에 있는 생수가 성 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함 샘까지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생명수. 그게 실로함이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죠. 예수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긴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게 실로암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실로암 그랬더니 무슨 암자인자로 그 암자 아니고요. 그냥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 많은데 어휘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6월절 그랬더니 6월절이 1월달 그랬더니 나 6월달인 줄 알았대. 아유, 나 참 답답해서 그 6월이 아니거든요. 예, 6월절.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6월절은 1월이에요. 6월이 아니고 1월이라고 6월달이라서 6월달이 아니에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달인데 한자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할까 그냥 패스오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표적은 일단은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다.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렇게 선입견의 눈 또는 뭐 편견의 눈 이런 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생각에 한계에 묶여있는 눈이죠. 욥기에 의하면. 그런 눈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눈을 버리고 욥기도 눈 여는 거 아니에요? 실로암이죠.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눈 뜨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 내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스케일의 눈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진짜 맹인은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 개인적인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선입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과 생각에서 뿌리를 둔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전라남도 광주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중흥교회 목사님. 근데 그분이 가면 맨날 조개구이 이렇게 사주고 그래요. 조개구이. 난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거기 가면 맨날 무슨 조개 이런 걸 먹으래 맨날. 그래서 이렇게 구워 먹는데 벌써 한 20년 됐는 것 같아. 그때 그거 먹다가 탈이 났어요. 제가 배탈이 잘 안 나는데 장염이 났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이래. 비브리오. 그리고 또 하여튼 의사들도 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 갔더니 또 노로 바이러스래. 뭐가 맞아요? 하여튼 한쪽에서는 하여튼 거기서는 노로라 그랬고 서울 오니까 비브리오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쁜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제가 조개구이 안 먹어요. 근데 맨날 자꾸만 그 영종도 가서 조개구이 먹자 그러는데 아유 나는 칼국수나 먹지 잘 안 먹어. 왜 그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개구이를 보는 순간에 벌써 장염이 생겨. 선입견이죠.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특정 성을 가진 사람한테 크게 2번 당했어. 그래서 그분은 그 성을 가진 사람하고 어디 밥 먹자고 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그냥 그 성만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싫대. 그리고 저를 좋아해. 말해도 되나? 그분이 그런 거니까 나시거든 나시. 나시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전 목사는 전실에서 겸손하대. 전 목사입니다. 나 누구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싫다 그러고 하여튼 된통 당했거든. 막 교회가 깨지고 막 그랬어요.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던 사람 중에 나장로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하여튼 나시를 되게 싫어해. 2명이라 그래서 2명이나. 근데 아니 여기 나시 죄송합니다. 이분 또 나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아닌데 이분이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니까 선입견이지.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단 선입견이죠. 집단 선입견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편견 갖는 거. 그죠?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혼혈됐다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막 삥 돌아다니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하고 이방인들 짐승 취급하고. 근데 그런 집단 선입견 중에 오늘 다루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죠. 안 그러냐? 몸이 불편하니까 안 됐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욕기에 나온 치구들과 같이 까닭의 세계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리전이 있다는 거예요. 리전. 그래서 죄값이 하는 거예요. 죄값. 그리고 또 어떤 죄값이냐면 형벌 받을 죄값.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1절 2절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선입견이죠. 집단 선입견. 이거 깨야죠. 이게 맹인이죠. 맹인. 그러니까 맹인을 향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니네들 영적 맹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래요. 자꾸만 까닭을 찾는다니까. 저 죄값 때문에 그래. 저 죄 때문에 저래. 그래서 제발 입이라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마귀의 도구 되는 거예요. 까닭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건 마귀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가 맞는 거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멋대로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하면 하나님이 죄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불완전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 맞죠? 하자 있는 사람을 만들 리가 없다. 그러므로 맹인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저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그러므로 맹인을 통해서는 영광받지 못한다. 이게 뭐죠? 자기가 만든 교리, 사상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들이 뭐냐면은 지가 만든 교리, 지가 만든 사상을 가지고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은 자기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려. 사람 무슨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거 진짜 악한 마귀의 대리인이거든. 시대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래서 사람 때려잡고. 요배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틀 갖고 해석 못하면은 모른다 그렇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맞는 건데 자기가 막 난도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면 또 상처 입을까 봐 그냥 외국 사람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짐 엘리엇 알죠? 에콰도르 가가지고 뭐 선교하다가 도착하자마자 죽은 그 엘리트들. 그게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아내가 있죠. 아내가 쓴 책이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엘리사벳 엘리엇. 그 남편이 짐 엘리엇이 죽을 때 결혼한 지 2년 3개월 됐어요. 아마 20대 중반, 25인가 그랬을 거야. 그죠? 그 대학 동창인데 2년 3개월 됐고 아이가 10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 3개월에 10살, 10개월 된 아이를 두고 선교를 간 거야. 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자벳이 거기 또 갔어요. 또 갔더니 그 아우카족은 특징이 여자는 안 죽인대. 그럴 줄 알았으면 여자를 보낼 거겠죠. 여자 죽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안 죽였어. 그래서 16년 동안 사역을 해서 결국은 남편은 죽고 엘리사벳 그 남편과 친구들 5명은 죽고 엘리사벳에 의해서 선교가 됐어요. 아우카족이 다 믿고 돌아왔어. 그 스토리를 설명한 게 전능자의 그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엘리사벳.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또 젊은 여자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 25살이 혼자 살아. 재혼을 했어요. 신학자하고. 근데 3년 반 만에 암으로 또 죽었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다 죽어. 뭐 하나는 순교, 하나는 암으로 죽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서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저 숨은 죄 있다고. 그러니까 저 여자는 만나기만 하면 남편이 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암 환자들 사역 되게 많이 했어요. 전도하고. 아픔이 사명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래. 나도 권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만하지. 3번째 결혼을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이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3번째 결혼을 했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상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정사역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 번 상처 있고 했던 가정들을 돌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상처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늙어서 치매에 걸렸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치는 거야. 저 봐라. 남편 3명 잡아먹고 또 그 다음에 자기는 치매에 걸리고. 치매 걸린 게 뭐 죄인가. 치매 걸린 목사님들도 많은데 뭐. 그러면서 마지막 그 사역까지 치매 걸리기 전까지도 사역했고 또 이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찾아오다가 또 그런 사역이 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엘리엇이 쓰임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인생 전체가 다 상처야. 아픔이야. 그래서 사역했다고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미스테리하게 신비적으로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에요. 안 한 사역이 없잖아. 근데 다 사역의 내용은 아픔이었다니까. 아픔을 딛고 되게 밝아요 여자가. 뛰고 사역하고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부족하다 남들보다 모자라다 하는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보라고. 예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신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 건강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받지 않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건강해, 돈 많고 부자고 한데 뭐 성교도 가본 적이 없고 뭐 예배도 가끔 나오고 기도는 뭐 식기도 중심으로 하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거기서? 깜빡깜빡이지 뭐 꺼져가는 등불이지. 반면에 힘든 장애를 안고 있어요. 뭐 어떤 인지 장애를 안고 있는데 계속 찬송을 하는 거야 찬송을. 그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얼마나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사지 있는 우리보다 저는 팔다리가 다 있는데 수영 못하는데 닉 부이치치 수영하잖아. 난 부끄러워 죽겠어. 죽고 싶어 진짜 수영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강용호 박사 맹인인데 최초의 맹인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로 죽게 이끌었습니까? 헬렌 켈러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래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인데도 불구하고 시 쓰고 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되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모의 죄 그랬는데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렇게 장애를 입은 부모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미국 어떤 교포 가정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그러잖아요. 주는 사랑 아니야, 주는 사랑.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도 특수학교 선생님이시죠.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장애 입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무지 힘들어.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 닮았어. 주기만 하는 사랑이잖아. 고맙다는 말도 안 하잖아. 그죠? 잘해주면 때리잖아. 막 힘들고 막 허리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느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감사 많이 해요. 뭐 사실 멀쩡한 사람들은 감사 안 해. 뭐 진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감사해요. 그 미국 교포 가정 얘기인데 이 아이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어떤 장애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장애를 입은 애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제 한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출근하고 아마 그 언니가 좀 누나겠지. 남동생이니까 좀 컸는가 봐요. 그래서 스쿨버스 오면은 태워줘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출근하고 누나가 그 어린 장애를 입은 동생을 스쿨버스까지 태워주는 역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거였는가 봐요. 근데 이 언니가 늦잠을 잤네. 늦잠을 자가지고 동생 학교 보내는 거 놓쳤다. 그래서 후다닥 갔는데 늦잠 잔 건 또 놀랄 만한데 집을 뒤져봤더니 동생이 안 보이는 거야. 더 큰일 났죠.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던 애래요. 근데 누나 깨우느니 얘가 엎어져 자니까 에이, 믿을 놈 하나도 없군. 그러고 지가 기어나가서 스쿨버스 타고 학교에 가 있더래요. 이게 그 집안에서는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얘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거 해주겠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나가 늦잠 자는 바람에 얘가 기능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걸어서 스쿨버스까지 가고 타고 갔다가 왔대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적이라 그러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미스테리? 여러분 자녀가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갔다고 기뻐하고 감사 헌금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것까지 감사잖아요. 어떤 집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애가 공부도 잘해. 좋은 학교 다녀요. 근데 뭐 1등 못했다고 막 한숨 쉬고, 명문대학 못 갔다고 한숨 쉬고, 대학은 갔는데, 직장도 좋은 대학 갔는데 뭐 직장이 어렵다고 툴툴거리고, 기도 주목한테 저한테 갖고 나왔는데 뭐냐면 직장 상관이 미워 죽으니까 저거 이직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근데 반대 가정이 있어요. 장애를 입고 있는 가정도 보면 애가 걸었다고, 한 발 걸었다고 감사하고요. 말 한마디 했다고, 아빠 엄마 말했다고 감사하고, 어떤 집은 화장실 갔다고 감사하고, 양치질 했다고 감사하고. 은혜 찬양이 생각나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래. 모든 것이 감사래.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후자죠. 어머니, 우리 헨리 마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고. 저는 이렇게 주기만 하는 사랑, 이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영광이 저런 거구나. 그러고 깨닫죠. 하나님이 하나님 속성을 처음 알려준 게 출애굽기 34장 6절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5가지로 본인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묘사한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5가지죠. 자비롭고는 이제 불쌍히 여기고 똑같은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요약하면 인자로 모으면 돼.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 은혜와 진리. 뭐 요한복음 그렇게 나오죠. 이게 어디에 설명이 나오냐 하면 2가지 해석이 돼 있어요. 하나가 시편 103편에 나오잖아요.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하나님 묘상 그대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성품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 죄악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고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식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이 말씀이요. 나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성경 읽고는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부모 죄가 아니라 부모가 드러내는 영광이 있고 자신의 죄입니까가 아니라 이 맹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뭐 사람들마다 그래. 뭐 요즘에 의가 뭐죠?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건데. 나 요즘에 대치동 이런 데 가보면 짜증나서 뭐 애가 대학 잘 가고 하면 그게 그 엄마의 의야. 성공했대. 내가 애 좋은 대학 보냈대. 그러면 좋은 대학 못 보내는 뭐 엄마의 불의인가?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잘났다고 합시다. 잘나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뭐 있냐고. 하나도 없지. 잘났다 하다가 광에서 다 뒤질 놈들이지.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부모는 부모의 영광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영광이 있고. 그게 실로암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고난 벗어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합니다. 근데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저는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영광의 재료입니다. 믿습니까? 영광 되게 해주세요. 왜요? 결혼 일찍 했어요. 결혼 일찍 해가지고 막 요즘에 우리 애 많이 낳은 사람들도 막 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산교회로 바꿔야 되겠어.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 일찍 결혼했으니까 애 많이 낳고 해가지고 영광 돌리게 해주고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늦게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도 안 생기는 집도 있고 뭐 그래. 근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꼭 굳이 그런데 아닌 게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또 뭐 입양을 해가지고 아니 뭐 안 하면 말지 뭐. 그래서 입양만 내가 6명 하는 사람 봤어. 부산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가정이거든요. 애가 안 생겨 늦게 결혼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45, 뭐 사모님은 47인가 2살 더 많아. 그러니까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생길 걸 알고 했겠지. 근데 그 커트라인에 뭐 걸렸대나 입양도 뭐 나이가 좀 있더라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입양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렇게 돌리더라고. 모를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있는 현실 속에서 잠깐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습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걸 꼭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눈은 뭐냐? 우리의 필요한 거, 공과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봤어요? 주어가. 예수님이 보신 거죠. 매튜 헨리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평신도들이 보기 좋은 주석이에요. 매튜 헨리 주석. 그 옛날에 되게 쌌는데. 매튜 헨리. 아니면 그 인터넷에 떠 있지 않나? 그 매튜 헨리 주석 그러면 아마 떠돌아다닐 거야. 아마 이진우 목사님한테 달라 그러면 아마 복사판인가? 그러면 안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합법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매튜 헨리 주석 같은 거를 좀 보세요. 평신도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전설적인 주석이야. 되게 쉽게 된 주석이거든요. 매튜 헨리.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 난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맹인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무능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대. 우리가 못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셨대. 그래서 1절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능자이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시력 회복. 우리 창세로부터 눈 먼 자가 눈 뜬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만드시고. 눈만 떠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그게 실로함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드웨어를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조건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빛이 뭡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치가 없어.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우리 잘 쓰임 받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눈은요 항상 까닭과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제발 그 눈, 그 맹인이야 맹인. 예수 오래 믿어도 예수님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녀이고 백성인지 은혜의 눈이 열리고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여기고 그런 거죠. 이 맹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어요. 또 누가 뜨게 했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조차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의지하면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해도 해주시면 믿습니까? 그거 믿고 나가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 그 고난 아니에요? 아픔 아니에요? 장애 아니에요?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냥 있어도 돼. 네 아픔과 그걸 통해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단은 눈이 바뀌어야 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도구의 씨앗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모르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보여주셔서 구하고 구하지 않은 것조차 주신다.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